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는 유명한 삼중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중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존재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을 합니다. 이것을 삼중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8절에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7절을 이어받아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은 16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17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떤 것인가? 고난은 고통스럽겠지요. 괴롭겠지요. 그러나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이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참여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속자로서 상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당장에 겪는 그 고통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너무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은 후에 다가오는 영광은 참으로 찬란하고 그 고통을 모두 다 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정말 너무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 이 고통을 감내하고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영광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의 고통, 오늘의 고난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 나 차라리 그 영광 안 받고 고난 안 당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진감래라는 옛말도 있죠. 고생이 다 하면 낙이 온다. 쓴 것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경험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조물의 이야기로 건너뛰게 되고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장들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 이 개념이 18절 이전과 19절 이후의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됩니다. 17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생활해서 우리가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조차 피조물이 고대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조금 협소하게 번역한 것이고 원래는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도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와 타락의 결과를 피조물도 함께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 이런 것도 역시 모든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창조세계도 이제는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이 창조세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시달림,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피조 세계도 그것은 단지 나무, 산, 이런 환경, 자연, 눈에 보이는 자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 모든 자연 법칙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역시 썩어짐의
되어서 그 괴롭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때까지 우리가 아직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지만,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아직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영광받으며 상속을 받을 그 날을 이 피조세계조차도 함께 고대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상속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것이죠.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난 여름도 우리는 뜨거운 계절을 지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또 너무나 뜨거운 계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도 어느 지역은 폭우로 고생하면서 또 어느 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만큼 피부에 와닿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조물, 그 창조 세계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아픔에 응답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창조 세계가 고통 중에 있으며 이 피조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응대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까지만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복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관심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동참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